지난주엔가 사랑하는 딸 예리와 함께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예, 정직하게 진솔하게 좀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리가 이제 일본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아마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달 말고 한 두 달 반을 미국에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다 조절해서 두 달 반을 있는 과정에 제가 지난주에 예리하고 대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어르신을 이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예리가 이제 이런저런 마음에 있는 것 생각을 이제 엄마나 저에게 이제 좀 나눠서 그저 아빠로서 어, 좀 예리에게 이렇게 conviction 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젠 9월 18일 날 이젠 다시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두 달 반 여기 있으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편하죠. 뭐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딸 예리에게 상황이 뭐 비교적으로 편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리가 거기에 뭐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저에게 일본에서 같이 1년 선교하던 그 자매가 이젠 지금 아마 어, 거기 일본에서 나와서 예리처럼 아마 이젠 나중에 시아를 가서 일할 것 같은데 아마 일본에서 헤어지면서 서로 울었나 봐요. 왜냐면 예리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도 그 자매가 거기 없을 거예요. 그 자매는 이제 1년만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리가 저에게 하는 나눔이 뭐냐면 이미 또 다른 자매가 일본에 1년 헌신해서 이미 일본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이슨 사또 목사님 가정도 미국에 한 달 들어와 있었고 아마 지금 갔을 텐데 그 자매가 좀 어려워한다고 예리가 아마 그 큰선에서 저에게 이제 나눴는데 이미 예리의 마음은 일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제가 예리에게 제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뭘 나눴냐면 예리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참 저에게 와서 짧게 그 일본에서 1년 사역을 좀 나눴는데 좀 피곤하고 힘들죠. 어, 그러나 제가 예리에게 뭘 나눴냐면 비록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 것 같고 좀 여러모로 힘들고 피곤해도 아빠도 1년에 한 번 선교지 갔다가 한국 가서 매일마다 뭐 예? 한 네다섯 모임을 한 그렇게 2주 동안 4월 달도 많은 지체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참 피곤하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에 예? 참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암투병 여러 가지 고통 그런 얘기를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어, 그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듣는다는 게 막 그러나 제가 예리한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제가 간증을 아빠로서 딸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제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인터넷 사역을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해오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역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컬링 장면입니다. 3장 4장 출애굽기가. 근데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이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는가 묵상할 때, 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들을 내가 보길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일본에서 선교 사역 이제 앞으로 가서 10개월 더 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영혼을 너나 나나 각자 사역에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출애굽기 3장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 학대받는 잔인한 감독자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쏟아내야 될 지체들이 많은데 그 이렇게 나눌 사람이 이젠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아빠가 그저 주님의 도구로 가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거다, 귀를 열고 듣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듯이 마음속에 담아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이 아빠로 하여금 듣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리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예리도 일본에 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 영혼들을 인도함 따라서 만나서 보는 가운데, 심지어 제가 예리한테 뭘 권면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마음은 인터넷 사역 한국에 나가기 전에 몇몇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제일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에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혹시 내가 아는 분들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아, 공관봉으로 말하자면 어, 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는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죄인들로 취급받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거는 우리 가정적으로 얘기해도, 친척적으로 얘기해도 지금 좀 많이 힘든 우리 장고모님 가정, 수민아다 형제들, 또 그보다 이제 또 우리 조카들, 그 수정이 5딸들, 우리 아마 다 온 친척 식구들이 말은 안 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친척적으로도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가정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 그 부르짖는 간구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빠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을, 마음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예리에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리뿐만 아니라 이젠 딜런 전도사도 그러고 또 예언이도 그러고 우리 다 자녀 후손들 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고 사역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세대들도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괴롭고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우울하고 우울증에서 허덕이는데 또 다른 우울증 걸린 지체들 친구를 이렇게 전화 주고받고 연락하고 만나는 거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좀 믿음이 훌륭하고 정신질환 없고 건강하고 밝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슬픔 중에 있고 근심 걱정 있는 상처 깊이 있는 이런 영혼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본받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그렇게 이미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 보면 교회나 주위에 참 질병 고통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그런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참 너무나 제가 인터넷 카톡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이 쏟아낼 데가 없고 들어줄 경청할 마음을 실어서 귀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3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요. 또 손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후손들, 손주들, 자녀들 그리 사랑한데도요. 그들의 마음의 고민과 고충과 우리가 충분히 몰라요. 아무리 제가 예리한테 다가가서 말을 나눠도요. 예리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공감과 체유를 잘 못해요.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표현을 잘 안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나누고 고통도 같이 안 나누고 눈물도 안 나누고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우리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성령께서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사역이든 복음전파 선교사역이든 섬김이든 모든 사역 인터넷 사역이든 이 형제자매들 영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시는 은혜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리하고 대화 이렇게 나눈 후에 이렇게 호세아서를 1장부터 아침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3장 1절 말씀을 전에도 묵상했었는데 그때는 개역 한글로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도 말고 이 현대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호세아도 너의 아내 음탕한 고멜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시금 묵상케 하시면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 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3장 1절에 현대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부부관계로 말하자면 호세아라는 남편의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또 간음하고 이렇게 외도하고 바람피고 그런 어, 아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심지어 현대의 성경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몸 파는 창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예를 들자면 농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풍년이 일어서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 바알 우상인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심지어 자녀의 축복도 받았는데 자녀를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지 않고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라고 거기에 부모가 자꾸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호세아 3장 1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자녀나 모든 건강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되는데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호세아서 현대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겼다. 예? 즐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 알아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거를 재물들을 바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인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았는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지혜롭게 돌려드려서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위해서 막 마음껏 쓰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해서 그거 다 우상이죠. 그렇게 재물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과 가정만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도 이 3장 1절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가능과 교회가 영적 창녀짓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외도하고 바람피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돈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돈도 우상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역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 지나치게 건물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계속 빚지고 교회가 어려지고 그것도 좀 심각하게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도 영적 간음이 아닌가. 어느 정도 적당히 교회가 필요한 대로 건물에 대해서 뭐 복음전도 일꾼 지도자 양성 뭐 후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고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러나 그 하드웰에 포커스해서 재정을 하나님의 재정을 쓸 때에 그게 지혜롭게 적당히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 해야지 필요 외에 원해서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과 가정에게 또 심지어 섬기는 교회에게 좀 적나라하게 한번 비춰보고 냉정하게 반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교회가 신실하게 온 마음과 정성 바쳐서 사랑해서 헌신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좀 곁길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하고 영적 창녀직 간음하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딴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뭐 딜런이 저를 보고 아빠는 신실하게 가정사역 신실하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고 불충성한데 성실하지 않은데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뭐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는 주님은 늘 배반하고 마음으로 의심하고 의문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하고 불신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참 예수님과 복음과 주님 사명 따라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창녀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것처럼 노호세아도 음란한 고멜을 딴 남자를 자꾸만 찾아나가는 그 음란한 고멜 외도하는 고멜을 너도 아내로 사랑하라 그 말인데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할 때에요. 우리 남편 아내가 음탕한 고멜처럼 그 정도 우리에게 외도 안 했어요. 아무리 우리 남편 아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요. 제가 볼 땐 음란한 고멜처럼 그 정도로 범죄한 우리 배우자들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런 음란한 고멜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사랑하라.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음란한 고멜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 너에게도 사랑하라 그런다면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의 좁은 사랑 마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향한 온전하지 못한 여전히 사랑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간음하는 창녀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우리가 못 미치는 사랑으로 배우자나 자녀를 지금 후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만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과 반영과 자성찰하면서 깨닫게 하실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하는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나 그 사랑에 못 미쳤구나.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께 너무 불성실하고 영적으로 자꾸만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런 자를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충성한 불성실한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도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전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게 넓게 많이 크게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가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음란한 고멜일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그런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3장 1절 말씀 받았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또다시 가서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와 관계에서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고 불만족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없잖아 있고 자식에게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가 아빠 엄마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또 마음속으로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받고 적용을 세 가지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첫째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 친척, 식구, 교회 식구 이웃들을 사랑을 못합니다.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신음소리 고통당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되 심지어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본받아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신음소리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귀와 여유가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더욱더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또 오늘도 한국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형제 집사님 또 어머니를 떠나보낸 형제 집사님 이렇게 이제는 우리 시대, 저 세대의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양로원에서 또 질병으로 치매로 떠나고 계십니다. 장례식이 계속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처럼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더 좋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관점으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친척을 모든 형제자매들을 보게 하셔서 그 영원한 관점, 죽음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묵묵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